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잠언 강해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잠언 10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절 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모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2장까지 375개의 금언들이 있습니다. 지혜 교훈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몇 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이 교훈들, 하나님께서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복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면 압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열리는 길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이 생의 길과 복의 길을 열까요? 사망과 화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과 복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바로 의로운 자들, 공의로운 자들,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와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항상 짝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도 행하고 그런가 하면 이 재물을 공의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무익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참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면 무익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기 공의는 어떤 것이냐면 너그러움과 관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움과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죽을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뉴스에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던 자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갑니다. 참 왜 저렇게 살까 싶은 사람들이 참 많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남만 해치느냐? 자기도 해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다루는 것들을 잘 보세요. 참 마음이 서글플 때가 많죠. 왜 저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보험금 타려고 아내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들까지 죽이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재물에 빠져서 형제나 부모나 가족을 방치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신앙 가운데도 이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것, 물론 우리가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먹고 사는 길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방법으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만간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너그러움과 간대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 사본아빠냐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지혜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 보복 심리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그러움과 간대함, 공의로운 마음, 하나님이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의인의 영혼이에요. 13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37편 다윗이 본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목도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생명과 그의 일생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2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미국에 언더우드의 가정이 있고 같은 동네에 술을 만들어 파는 집이 있었답니다. 200년 동안 이 두 가정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집에서는 부통령도 나오고 판사, 의사, 변호사, 교사,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후손들 가운데 뭐 정신질환을 앓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 도갈했던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후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전부 중독에 빠져 있고, 그걸 보고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의인의 삶은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육적인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보면, 그럼 우리가 의인의 삶, 영혼을 귀하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체험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경기를 할 때도 같은 편이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사랑할 때도 사랑하면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게으른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여러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이들은 이모작을 하는 거예요. 이모작. 1년에 2번 추수하는 자입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몇 시에 주무시고 낮에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손을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생각의 영역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으르게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애인들 경기하는 거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라크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이 그래도 살더라고요. 허리 밑으로 다 폭탄을 맞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상체만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 성도의 삶은 구원과 삶으로 나눠집니다. 구원은 거저받은 은총이지만 이 거저받은 은총 때문에 삶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뭐든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부지런한 자예요. 5절 말씀 보면 여름에 거둔다는 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아 싸우니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일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조차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